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두 번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병이 있다면 마음의 병입니다. 질병과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도 내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몰려듭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운된다는 겁니다. 몸도 움직이기 싫고 일도 귀찮고 심지어 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괜히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욕한 것도 아니고 불쾌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센치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대상에게까지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특별히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괜히 섭섭하고 괜히 싫어집니다. 이러한 감정이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서운해집니다. 이처럼 잘못된 마음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어느 순간에 이유 없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무엇을 소멸하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는 겁니다. 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가? 성경은 그 배후에 영적인 실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누군가 유난히 미우십니까? 이유 없이 섭섭하십니까?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생각은 단순히 감정의 파도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왜곡된 감정을 불화살처럼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화살을 막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환경이 물러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도 평가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고통 없고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되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더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허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출처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바로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란 때론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일이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에게 때론 성경의 약속들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러한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성경에 나타난 진리, 예배 시간에 깨달은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사는 믿음,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의심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리라,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의 대를 잇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수백억을 쏟아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내 종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즉각 알아들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을 보면서 별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이고 그 후사를 통해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내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의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을 물리친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속삭입니다. 야, 그걸 믿냐? 이 바보야. 여자가 월경이 끊어졌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야, 너 현실적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데 어느 날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합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 몸이 아프고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벌받는 것이야.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병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더라도 내 마음에 그러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용된 시제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한 번만 대적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심이 있고 계속해서 낙심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과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에 대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마음에 대항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좋지 않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셀프로 축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이 시간 불과 보혈 흘러 들어가서 보혈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보혈 마시고 호흡으로 빠지라고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심, 사탄의 불화살이 올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을 그냥 맞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막아내면, 사탄을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 불화살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투구를 보면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죽을 덧댔고 투구 제일 꼭대기에는 빨간 말총 장식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휙 하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 불안정의 근원에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주더라도 그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만 허물어 버린다면 성도는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한쪽 팔을 다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쪽 팔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면 왼쪽 다리를 쓰면 되는 겁니다.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치료받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다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군사가 투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방심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원수가 쏜 불화살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구원의 확신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상처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 질문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구, 헬멧은 바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생각을 지키는 자리이고 정체성을 붙드는 자리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써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어려워도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명예, 자존심, 성취,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오늘 내게 이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씌어져 있는지, 만약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오늘 내가 쓰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령의 검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오늘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66권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날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의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다운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억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운전을 하다가, 육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모든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싹도 못 내고 죽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서 조금 자라다가 죽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조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다 능력 있지만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소프로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들려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성령의 검을 내가 소유할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꼭 찝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좋고 겁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모두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찝어내신다는 겁니다. 저 인간이 괜히 싫고 미워요. 근데 왜 싫고 미운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꼭 찝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이것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부분을 드러내서 아주 찝어내서 명쾌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찌르고 조각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글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루실 때 그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분란의 자리가 아닙니다. 혼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풀어가실 때 그 자리는 일치의 자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충만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게 풀어질 때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면 상처가 생깁니다. 자기 의와 분노로 말씀을 사용하면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이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창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리하지만 난폭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하지만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정확히 쪼개고 드러내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칼이 아닙니다. 이 검은 먼저 나를 향해 사용되는 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성령의 검은 먼저 나의 교만을 자르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박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처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정욕과 육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나의 어두운 부분을 향합니다. 나의 뼛속 깊은 상처와 왜곡된 생각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리하게 다루시되 정확하게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성숙이고 파괴가 아니라 거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나의 교만과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어두운 영역에 예리하게 적용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